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와 신앙이라므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달에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모이는 교회. 또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와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각 처에서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장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장성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을 위한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교육받고 양육받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다. 진정으로 장성한 신앙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내가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많이 내가 습득하고 훈련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익힌 만큼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진정한 장성한 분량이다. 알레디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장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교회가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또 이것이 이웃을 위해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장성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할게요. 교회와 신앙.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개념, 우리 신앙에 대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거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또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이 교회를 내가 꼭 다녀야 되는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요즘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라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소수에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디아스포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몸 옷 갈아입고 다 준비해서 영상 드리기 시작하지만 그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도 대충 입고 빨리 그냥 영상 틀어놓고 TV 보다가 일하다가 보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TV 시청 나중에 예배 나중에 보지. 왜? 유튜브엔 기록이 남아져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안 보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지, 넘기고. 그러다 보면 또 바빠요.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되고. 이렇게 한두 주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교회 나가자 해도 교회 가기가 좀 뭐하고, 또 뭐 이러한저러한 개인적인 이유, 뭐 또 교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결국 다시 교회를 다니려니까 못 다니게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자니 또 내가 한 교회에 또 수십 년 섬겼는데 또 딴 교회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선교하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가짐이라든가 이야기하는 건가, 또 삶의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럼 그 집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뭐하러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파주의보 뜨고 말이죠. 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몸도 안 좋은데 밖에는 너무 추워. 나가기도 힘들어.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뭐 코로나 때도 다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우리가 들게 되잖아요. 갈등하게 되잖아요. 확실한 개념을 세워야 우리가 이게 갈등 없이 평생 어차피 교회 다닐 건데 기쁨으로 교회에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오늘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데 왜 남편과 아내냐?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 예수님과 교회.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교회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거기서 왜 합니까?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남편과 아내 뭔 관계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우리가 교회 뭡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끝난 거예요. 결론 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당연히 가족에 소속이 되는 거죠. 아이가 자기 가족을 선택합니까? 안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족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족, 영적인 가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제가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지 부모로서 거듭나라는 게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갓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단계에 보면 영적인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이렇게 요한일서에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디에 소속돼야 됩니까?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가족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가족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적 가족의 개념.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가족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녀가 부모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냐, 나 혼자 컸다 이거예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영적 가족. 또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생과 성화 이 개념을 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와 신앙 이걸 잘 알을 수가 있어요. 중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평생을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이제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각 태어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중생 됐다 이거입니다. 이제 죄 씻음 받고 물과 피로써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됐다고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고 여러분이 완전히 의인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나에게는 죄의 모습,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행동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예수님 지금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사람 변하는 건 아니거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생각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이게 성화의 길이라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입으라는 건 단 한 번 입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입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입어 나아가는 거. 계속 변화돼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오셨다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했어요. 이제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중생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것만 필요해. 나와 하나님의 사이. 그 누구도 다른 이가 이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온전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 예수님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이들은 의미가 없어. 내가 중생의 단계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이들은 나를 예수 믿으라고 도움을 줄 뿐이지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플레이죠 이거는. 혼자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 중생의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너무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성화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화해 나가야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고 변화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 어디서? 이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혼자? 혼자 거룩히 변화돼요? 그러면 수도원적으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그냥. 우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화라는 건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보면 다 성품이지. 그죠? 다 성품이에요. 뭔가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의 변화.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로 이 성품.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성화의 결실이에요. 성화의 결실. 그러면 이 성품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 성품을 열매를 하는 거지. 수도사가 혼자 있으면서 뭘 자비를 베풀고 양성을 하고 충성을 하고 누구한테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김을 갖고 이런 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는 혼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개인적인 거 혼자지만 성화의 단계 속에서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지체들과의 관계 어디서? 교회에서, 영적 가족 교회에서. 그러니까 중생에서는 개인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생과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야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중생이에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중생한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는 성화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중생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화롭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중생을 한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화의 길을 가려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라고 뭘 그게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교회 안 다녀도 기부 많이 하고 사회 활동하고 이웃 돕고 인품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거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쉼이 있는 교회예요. 쉼이 있는 교회의 쉼이라는 개념은 재충전이에요. 재충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결국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쉼으로 공급받는 건데 그 공급을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없이 우리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중생하고 끝난 거예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냥 중생하고. 사회생활하는 거랑 별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회생활이지. 사회에서 인품 있는 거지. 믿음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결혼했어. 근데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 혼자 그냥 결혼했지만 각방 쓰고 그냥 각자 생활합시다. 그래 따로따로 생활해.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생활하고 그냥 말만 그냥 결혼이야. 따로따로 생활해. 그럼 부부의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경제 활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살고 뭐 함께 자고 뭐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물론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각각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예 처녀 총각처럼 산다 이거야. 결혼만 해놓고 난 결혼식 딱 하고 처녀 총각처럼 살아 서로 따로 떨어져서.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과 이 구원과 이 중생과 성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한 가족은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서 몸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몸의 개념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2장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몸은 교회는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드릴 때 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몸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몸은 우리는 몸의 지체죠. 그래서 이 몸이 있어요. 바디가 있어요. 거기에 팔, 다리, 뭐 코, 입, 눈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 코, 입, 눈, 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 몸, 이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예수님,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야, 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몸에 명령을 하면 이 몸을 통해서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지체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지체가 혼자 떨어져 산다? 지체가 뚝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랑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지. 이 성도는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체가, 다리가 왜 나만 이래? 나만 힘들어? 매일매일 뭐 등산 가고 어디 가고 내 다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이제부터 안 할래. 팔이 왜 나만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이 입과 코와 귀랑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각 지체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몸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이루었어요. 가족이 되면 마냥 즐거워? 마냥 기뻐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창수 사모랑 보기만 해도 두근거린다 이러겠더니 뭐 그런 얘기를 했냐고 저번 설교 시간에. 근데 제가 마냥 두근다 한다고 그래서 이창수 사모랑 마냥 좋아? 아니잖아요. 싸울 때 싸우고 막 신경질 낼 때 신경질 내고 굉장히 제가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해요.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주 예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하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두 얼굴이에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저도 예민한 남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 큰 소리 쳐요, 저도 막.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항상 좋게 되려고 어떻게 돼요? 유지하고 노력하고 계속 맞춰 나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결속력 있게 지속력 있게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찢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몸이 나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체들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지체가 몸에 붙어야 공급을 받죠. 공급을. 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공급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게 붙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으니까 죽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한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제 몸이 싫어요. 저는 제 얼굴이 싫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외모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 몸부터 챙기잖아요. 예? 나부터 알고 아무리 그래도 그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자신 몸이 뭔데? 교회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어디서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내가 내 팔 사랑하고 내 다리 사랑하고 내 귀, 코 이런 거 사랑하지. 나니까 사랑하지. 내 옆에 사람이 이걸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지 않죠. 나는 내 몸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다?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요. 교회를 떠나서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따로 살아. 이거 뭐예요? 이거 계약 결혼이지. 이거 그냥 눈속임 하려고 결혼해 놓은 거지. 그냥 남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나 그냥 결혼해 놓고 우리가 그냥 그 법적으로는 결혼했으니까 아무도 날 안 건드리니까 이제부터 계약해서 당신과 이제 나는 따로 삽시다.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럴 법한 얘기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런 데에서 싹 트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꼭 다녀야 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꼭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네? 내가 이 가족이랑 함께 해야 돼? 나 이 가족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에게 뭐 도움 주는 그러한 뭐 기관 정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뭐 필요한 기관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나에게 그냥 필연적인 거다. 교회는 당연한 거다. 교회는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게 이꼬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 신앙은 교회 떠나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하셨어. 그걸 내가 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건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잘못된 신앙으로 첫 단추가 잘못 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는 한 몸이 될지니 근데 여기서는 한 육체가 될지니 왜 육체가 된다고 단어를 육체로 바꿨어요? 아내와 남편의 결혼은 육체적인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 이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 이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 이걸 깨달아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읍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개념을 확실히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 몸인 교회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명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의 관계예요. 이것이 중생과 성화의 관계예요. 네? 이것이 내 교회에 대한 몸이라는 개념이요.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갈등함 없이 충성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추워도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당연히 교회 간다. 당연한 거다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여러분의 아까 말씀한 도움 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뭐 예배나 드리는 뭐 모이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모두 다 동참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나오던가 말던가 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열심히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왜? 하나 돼야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로 세워질 수 있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개념을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이 무리 공동체 이 교회 지체 이런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믿음의 관계 또한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나와 하나님 관계만 몰두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당연한 거고 이건 믿는 자들과 당연한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했으면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 되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태어났으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죠.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고 지체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며 사랑해주고 자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돕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야죠. 근데 나만 하나님만 나와 관계만 갖고 있는데 서로 나 건드리지 마.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야.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에서
개별로 다 움직인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또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움직이고 왼손은 왼손대로 움직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몸에 붙어서 알 테니까 니네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전부 다 각자 알아서 한다면 이게 각자 도생하면 이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몸왜 부자유가 된 거 아니에요? 부자유. 부자연스러운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린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며 교회와 이 믿음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그러니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